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안승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날에 저희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질병과 또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의 신부강호세를 주셔서 이 땅을 살리는 중요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답을 가진 자로 날마다 설 수 있는 태영아 부모가 되게 하셔서 답이 없어 방황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답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요셉 같은, 다윗 같은, 한 시대의 바울 같은 중요한 중직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예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후대가 완전히 멸살되는 그 시대에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태영아 부모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요게벳과 모세가 섰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그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태영아 부모들이 언약을 붙잡고 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한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는 중요한 전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 속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 한 시대에 바울이 중요한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정말로 들려지고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태영아 부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안드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흐름을 바꾸는 태영아 부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힘과 또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은 전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현장 예배를 놓치게 만들며 또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만드는 이때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 태영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이 현장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또한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주 사이에 지금 전국이 많이 시끄러워졌고요. 8.15 그 광화문 이후로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복음이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흐름을 바꾸는 태영아 부모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태영아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주제와 같이 언약 전달자 태영아 부모,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와 은평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도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BDIP의 응답, 또한 하늘 부활을 가진 전도자라는 주제로 렘넌트 대회와 우리 은평 렘넌트 대회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라는 5가지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리 보고 또 미리 갖추고 또 미리 누리며 또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신 CBDIP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태영아 사역자들 또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어떠한 CBDIP의 언약을 가지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가야 되겠고요. 또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죠. 조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응답받을 만한 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고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신경을 쓰고 아이를 케어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조용하면 무섭다고 하잖아요. 뭔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희 유담이도 갑자기 조용하면 딱 쳐다보면 뭔가를 계속 먹고 있어요. 모녀와 다르게 모녀는 좀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아서 그런지 함부로 입에 넣지 않는데요, 유담이는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모기향 그 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모기향 그걸 또 입에 먹고 있더라고요. 물론 새 거 말고 하루 지난 거긴 한데, 참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잖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또한 말씀을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 흐름이 있죠. 이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서퍼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해변가에서도 이 서퍼들은 파도의 흐름을 따라서 서핑을 즐기기도 하죠.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그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날개짓을 하기도 하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가면 좀 빨리 가죠. 그런데 바람을 맞으면서 가면 시간은 더 걸리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영상을 봤는데, 가뭄에 모든 물이 말라가는 그때 개구리가 올챙이가 이제 죽어가니까 엄마의 그 몸으로 물살을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바꿔가지고 올챙이를 살린 그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메말라가는 그 땅에도 물길을 만들고 흐름을 바꿔버리니까 그
그 모든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에도 모든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있죠. 바로 3단체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이 3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뭡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이 모든 흐름을 바꿔나가요. 전체의 경제를 흔들어 만들어 나가는 그 소수자들도 소수고, 특히 유대인들이 경제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후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또한 우리 태양아부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로서 어떤 흐름을 만들고 또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12가지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상 문화, 또한 종교 문화,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세상은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완전히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중생활, 삼중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내 현장의 흐름은 계속 흑암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봐서 잘 알지 못하지만 사회에서는 로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접대 문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생활할 때는 상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접대하기 위해서 뭐 술상무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두운 데 가서 로비를 해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접대할 수밖에 없는 이 문화의 흐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삶과 말씀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 교회마다 흐르는 그 역사들,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오직을 해야 되겠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여기에 오직 전도도 포함되겠죠. 우리는 이 3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신비적인 색깔을 나타내고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고 어떤 불건전 사상을 말한다면 그 교회 흐름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목회자, 오직 선교하는 목회자, 오직 렘넌트 운동하는 목회자.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문제가 뭡니까? 저도 그 관심은 없었는데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런 목사님 아니었다더라고요. 개척했을 때부터는 밝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참 친근했었는데 언젠가 그 전환점을 통해서 교회 강단보다는 광화문 가서 외치는 그런 목회자로 전락됐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 흐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은평교회 흐름은 뭐죠?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목회자의 색깔이 성도의 색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복음이 되는 교회,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우리가 렘넌트 교육, 또한 주일학교 교육들이 또 연결되기도 하죠. 또 우리는 가정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의 자녀들은 나는 아빠처럼 안 돼야지라고 하지만 결국 보면 아버지보다 더, 엄마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부모님보다 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결혼했는데 부모님보다 더한 남편을 만나고 더한 아내를 만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가정에서 늘 TV를 보고 핸드폰을 만지고 게임하는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집에 TV를 없앤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못 끊어요.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요. 그게 제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나서부터 그냥 TV 없애요. TV를 없앴어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런 미디어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한번 보면 맛을 보기 때문에 오녀가 조금씩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아이패드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가정이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 뭐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하면 아이들이 알아요. 뭐 딴짓 하더라도 찬송만 부르면 같이 손뼉도 치기도 하고 우리 오녀는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아멘 하기도 해요. 이렇게 가정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지난 우리 성경학교 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부부별로 포럼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하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있어서 어쨌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말씀을 포럼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 주셔서 이런 흐름들이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한 동일하게 누리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전체가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은평교회라는 교회당이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현장에서 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에서의 교회, 우리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이 전달되어서 뭐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5 기초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 운동이라는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이라는 지구의 축복을 그래서 왜 태영아 다락방 부모님을 상대로 태영아 다락방이 일어나고 또 왜 태영아 사역자들이 일어나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팀 사역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태영아 미션홈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훈련되어지고 또한 각 전문 분야에 있는 우리 전문인들과 태영아 부모님들과 또한 귀한 중직자들과 함께 전문교회 응답을 누리고 계속해서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태영아 지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그
그 축복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 우리 렘넌트 교육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했는데, 여가부에서 초등학교에 책을 이렇게 줬는데 여기 보면 적나라한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더라고요. 잠깐 봤지만 그림은 우리나라 그림은 아니고 외국에 있는 그림 가지고 왔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이렇게 됐나? 라고 할 만큼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나 우리 정서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렘넌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 미국에 있는 주에서는 동성애 책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합법화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청신에서 영상 봤을 때도 동성애가 합법화된 지역의 주에서의 그 영상을 아이들이 틀어준 것과 그렇지 않은 주에서 틀어준 아이들의 그 피드백을 달랐습니다. 동성애 교육이 합법화된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동성애 그것이 아름답다, 좋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것이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만날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 메시지의 컨텐츠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교육의 컨텐츠가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교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이런 것을 가르치니까 멀쩡하다가 이런 교수님 만나고 이런 선생님 만나서 사상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교육에 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교육을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5년 뒤면 이제 학부모가 될 건데요. 우리 온유 유다미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모든 것이 기준이 뭐냐? 복음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의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복음의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서밋 응답을 누린다면 모든 흐름을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올바른 복음 교육, 언약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언약 전달을 했죠. 너는 유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지도자야. 계속해서 언약적 한을 가지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했어요.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도 사무엘이 젖을 떼기 전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또한 모든 교회의 흐름과 가정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런 7 렘넌트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하고 각 기관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한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이 하나가 원네스가 돼서 이런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흐름을 바꿔나가야 되는데요. 그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려고 해도요, 잠시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총과 칼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었던 세계의 흐름을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거겠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흐름을 바꾸는 그 힘, 우리 엄마 아빠들이 흐름을 바꾸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뭡니까?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8절에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마가의 집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분명히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봤던 제자들과 또한 귀한 가족들이 그냥 기도에 힘썼다.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과 은평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모든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그냥 기도에 힘써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138의 언약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24, 25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후대 사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순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유다매가 가끔 막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울어요. 소리 지르지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는 다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데 저는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왜 울어? 울지 마. 근데 요즘은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엄마를 보면 안정해요. 특히 잘 때 너무 졸릴 때 막 때를 쓰고 요즘 카시트 안 앉으려고 막 거부도 하는데 앉으면 잘 앉거든요.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카시트 안 앉히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의 참 주인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그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괴벳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인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 온유 이담의 주인, 이 아이의 주인도 나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 주인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참 주인, 우리 가정의 참 주인, 우리 남편과 아내의 참 주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번 지난 강단 말씀과 같이 은혜 받을 힘과 응답받을 힘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태영아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과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즉 생명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쉽지 않죠.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 때 보채거나 울고 하면은 달려야 되잖아요. 막 움직이면 좌우로 또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말씀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면서 결국은 뭐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먼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건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힘들지만 우리의 훈련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함께 응답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집중해서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은평교회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가운데 흐름을 바꿔나가 그 응답의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리고 이를 위해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구장권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 또 우리 모든 사역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흐름을 바꾸는 태영아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흐름을 바꾸는 우리 모든 태영아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 흐름을 바꿔나가고 현장의 흐름과 가정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가운데 이 일에 앞장서며 헌신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들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또한 업의 현장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신 언약적 하늘 가지고 믿음의 후대를 세워나가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모든 흐름을 바꿔나가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후대 현장과 업의 현장 위에 또 이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